그 다음 때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한결같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과 건강, 믿음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사 주께서 온전하신 같이 저희도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시어 우리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께서 세우신 정춘재 목사님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눈과 마음 입술로 양들을 잘 돌봐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고 저희는 아멘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두 분 전사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일학교 예배와 EM 예배를 받아주세요. 참 좋은 교회가 선교하는 멕시코, 미얀마, 베네수엘라 선교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선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사 북녘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환희와 기쁨의 찬송이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갚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과 피를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삼겹줄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목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인 주소록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사역 신청서를 보시고 헌신을 바랍니다. 1월 27일 주일날 변해수일날 정명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정명재 선교사님과 연락하다 보니까 사모님께서 지금 유방암에 걸리셔서 1월 24일날 유방암 수술을 하신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명재 사모님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2018년도 홍급 토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바랍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기도는 김경자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우리를 땅에 드시고 되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행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사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하라. 마음에 드는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시오사 오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는 이뿐하오니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바빴으니 인자가 저희에게 살리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보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죽을 지경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매우 담대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을 보고 흠잡으려고 왔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자를 고치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과 늘 같이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전에서도 상인들과 대제사장이 결탁하여서 부정부패를 하였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다 성전 밖으로 내모으셨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정말 담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매우 두려워하셨고 그 마음이 죽을 지경까지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죽는 십자가의 고난이기에 예수님은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던 것이죠. 이런 큰 시험 앞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또한 기도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여기 있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게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조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말았죠. 육신의 낙하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기도시키셨어요. 자면은 또 깨워서라도 제자들을 기도를 시켰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를 시켰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시험이 닥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큰 시험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있을 이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였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도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런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침례교 지방에 갔다가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지요?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전도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사람 전도법이 굉장히 특이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십시오라고 간증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너무 유명해서요, 미국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 와서 사역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를 못해가지고요, 식당에 가서 창피를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장로님들이 핀잔 주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 와서 무슨 사역을 하나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런 수모와 창피를 당하니까요,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돌아가려고 보니까 자녀와 아내는 이 미국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가족들은 다 여기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김기동 목사님을 구원해 주신 이 사랑,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비록 영어를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좀 못난 점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또 창피를 당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또 주신 이 사명을 또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내가 전도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깨달아 알고요, 다시 힘을 내서 이분이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요, 지금 이 남가주에서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을 때, 또 마음에 가장 힘든 이 시기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이 사역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이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이 마귀로부터 3번 시험받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3번 예수님을 공격을 하였죠. 이런 공격은요, 오늘날 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시험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질의 그런 풍요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질이 풍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겠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무리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질을 통해서 왕이 된다고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뭘 보고 따르는 것입니까? 물질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런 물질의 시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선포하며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이요, 오늘날 그의 제자들에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물질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이렇게 사랑하고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고 우상 숭배인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일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어떤 게 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가 물질이 된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물질의 그런 유혹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도록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손으로 너를 받들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준비를 안 했네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다가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막 괴롭힙니다. 모세한테 가서 불평하고 막 원망해요.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죽일 듯이 막 달려듭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무리바 마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날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렇게 말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너의 이름을 높여봐, 너의 명성을 높여, 너를 한번 자랑해봐, 우리에게 늘 시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똑같이 봉사를 해도요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막 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세상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숭배하면 세상 권세를 다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관대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거짓말하고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을 다 준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저자들에게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악하게 살아야 돼. 싸납게 살아야 돼. 부정부패해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어. 사탄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에 넘어가면요 사탄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탄의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저주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를 하신 후에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서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죽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베드로의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베드로의 죄 다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아 주었습니다. 내 피를 보시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요,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요,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매일 넘어지고 죄짓고 살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까? 이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 공로로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시험에서 넘어진 거, 내가 기도하고 깨우지 못한 거, 이런 거 다 예수님이 다 형벌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월달, 2월달 우리 3겹줄 릴레이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요, 우리가 담대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요,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행함을 드러내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피만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